자식 운명이 미친 듯이 바뀐다. 자식 인생이 바뀌는 역전 비법. 왜 저 애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막히는 걸까요? 선영 씨는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만 한숨이 새어나왔다. 밤마다 지켜보는 아들의 얼굴은 늘 지쳐 있었고 좋은 소식이라고는 들을 날이 드물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도와줬다. 직장을 그만두고 재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응원해줬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같았다. 기껏 시작한 일이 금세 막히고 사람들과도 부딪히기 일쑤였으며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 일도 잦아졌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가? 어느 날 밤 선영 씨는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자식이 아픈 건 내 잘못 같고 자식이 힘든 건 내가 모자란 탓 같고 그런 생각이 몇 년을 따라다녔다. 주위 사람들은 말한다. 자식 일은 자식이 풀어가야지. 엄마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애들 다 힘들어. 그냥 두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까? 자식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게 부모로서의 최선일까? 그때 한 절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자식의 운이 막힌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업장이 아직 거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선영 씨의 마음을 붙잡았다.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자식이 겪는 고통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삶 안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우리가 살아오며 짓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으로 품는 생각들까지도 업이 되어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업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면 그것이 업장이 되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 부모의 업장이 자식의 운을 가린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업장은 녹일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정성과 수행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영 씨는 결심했다. 자식의 운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먼저 마음을 바꾸는 길에 나서보기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며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기도의 기록이다. 운이 막힌 아들의 사연. 아들 준호는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평범한 회사에 입사했다. 처음 몇 년은 순조로웠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덕분에 상사들도 좋아했고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며 구조조정이 있었고 준호는 느닷없이 실직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 한마디에 몇 년을 바쳐 일한 시간이 허무하게 날아갔다. 처음엔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다녔다. 하지만 뭔가 자꾸 어긋났다. 좋다던 회사는 최종에서 떨어지고 붙은 곳은 조건이 너무 나빠. 결국 포기해야 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자신감이 떨어졌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 나 그냥 뭐라도 해볼까 싶어. 작은 가게라도. 갑작스러운 말에 선영 씨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다. 사실
뭔가라도 시도하려는 아들의 의지가 기특했기 때문이다. 적은 돈이지만 모아둔 적금을 내주며 시작한 가게. 하지만 또다시 뭔가 맞지 않았다. 처음엔 손님이 오다가도 금방 발길이 끊기고 동업자와의 갈등도 생기고 결국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다. 왜 나는 뭘 해도 이 모양일까? 아들은 술에 취해 울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선영 씨는 속이 무너졌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이 절로 나왔다. 게다가 준호는 잦은 복통과 불면에 시달렸다.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자주 망가졌다. 복이 없는 거지 뭐. 지인들조차 그렇게 말할 때 선영 씨는 웃지 못했다. 복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아픈 말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선영 씨는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좋다는 상담도 권해보고 좋은 날 받아서 개업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기도도 올려봤다. 하지만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말했다. 혹시 스님 한 분 만나보실래요? 그분 말씀 들어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풀려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이 좀 풀린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인 손에 이끌려 산중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갔다. 그 절에서 선영 씨는 운명을 바꿀 첫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자식의 운을 바꾸는 수행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 초가을의 바람이 솔잎 사이로 스며들고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히 들려왔다. 선영 씨는 절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고 소박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지인이 인사드리며 안내한 분은 회색 가사를 입은 조용한 스님, 눈매가 부드럽고 미소에 힘이 느껴지는 분이었다. 선영 씨는 조심스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 이야기, 실패 이야기,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까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드님의 운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업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업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며 지은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모두 업이라 합니다. 그 업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을 이끄는 흐름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업이 무겁고 탁해지면 그것이 업장이 되어 삶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스님, 그건 제 업장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지은 업은 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업의 흔적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건드려졌다. 제가 아이한테 나쁜 기운을 물려준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젓고 천천히 말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었기에 녹일 수 있다. 지금부터 어머님께서 마음을 다해 그 업을 정화하신다면 아드님의 삶도 함께 맑아질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물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나요? 제가 뭘 해야 우리 애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참회, 공덕, 염불. 이 세 가지는 업장을 녹이는 부처님의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날 선영 씨는 스님에게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받았다. 그 종이에는 조용한 글씨로 참회문 한 편이 적혀 있었다. 이걸 읽으면 되는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가슴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업장이 거치는 첫 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스님이 건넨 참회문을 조심스레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과거 무명 중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이 자식의 삶을 맑히게 하소서.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왠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란 걸 느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작은 방 안에 촛불을 켜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눈도 자꾸 책을 벗어나고 입은 문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의 이름을 넣어 참회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널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늘 내 방식대로만 했던 것 같구나. 그날 밤 선영 씨는 오래오래 참회문을 반복했다. 울다 지쳐 다시 읽고 읽다 또 울었다. 참회란 마음을 꿇는 일이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결국엔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마주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선영 씨는 하루에 한 번 108배절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고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절을 할 때마다 무언가가 몸 안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절을 하며 하나씩 떠올렸다. 준호에게 말로 상처 줬던 일들, 그 아이의 마음보다 내 체면을 먼저 챙겼던 순간들, 자식의 고통을 나의 불만으로 바꿔버렸던 날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절과 함께 내려놓았다. 참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그래? 응, 뭔가 좀 맑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선영 씨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다. 그 후에도 절을 올리고 참회문을 읽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업장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참회는 단지 잘못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식을 위한 진심을 온전히 꺼내는 일이었다. 그 진심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자식에게 닿는 다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절에 다니기 시작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참회를 하셨다면 이제는 공덕을 지을 차례입니다. 복은 바람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짓고 심고 정성 들릴 때 오는 것입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복은 짓는 것이라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심는 것이라니. 스님은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아드님의 이름으로 시주를 해보세요. 또한 남을 도우는 일을 하시되 그 덕을 모두 자식에게 회향한다고 발언하십시오. 그날부터 선영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절에 쌀을 한 봉지씩 들고 갔다.
봉투에 작게 적었다. 아들 준호의 앞길이 밝아지길 바라며. 스님은 쌀 포대를 향해 합장하고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복지센터에 찾아가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했고 거리 청소에도 자주 나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그저 복을 짓는 일이란 걸 알았기에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내밀고 싶었다. 작은 기부도 했다. 매달 몇만 원이었지만 그걸 아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며 기도처럼 읊었다. 이 정성이 우리 아이의 업장을 씻어내는 물이 되게 하소서.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막연한 말처럼 들렸지만 하나하나 실천할수록 마음속에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준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엄마, 얼마 전에 알던 사람이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했어. 작은 프로젝트인데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선영 씨는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공덕은 보이지 않게 쌓인다. 하지만 그 힘은 결국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법이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아들의 이름을 종이에 곱게 써서 촛불 옆에 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발언했다. 내가 지은 덕이 저 아이의 삶을 이끌어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스님의 말에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따라해봤다. 입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 후로는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번갈아 부르며 기도처럼 연부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 촛불을 켜고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마음에 품은 채 그 이름을 부처님의 이름 뒤에 얹어 천천히 읊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준호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처음에는 그저 소리였다. 하지만 연불이 반복될수록 소리는 점점 기도의 진동으로 바뀌었다.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기운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연불 도중 선영 씨는 불현듯 자식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 키운 햄스터가 죽었을 때 준호가 울면서 묻던 말. 엄마, 우리 햄찌 하늘나라 갔을까? 행복했을까? 그 말이, 그 어린 마음이 지금 아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다. 준호야, 이 엄마가 이제 너의 앞길을 부처님께 맡기고 염불할게. 이 엄마의 기도가 너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밤 선영 씨는 눈물로 염불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준호가 말했다.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선영 씨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불은 마음의 소리였다.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 소리는 기도이자 울림이자 자식을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 사랑이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 닿아 업장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될 것임을 선영 씨는 믿기 시작했다. 세월은 어느새 한 해를 돌아 또다시 봄을 맞이했다. 절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부터 꼭 1년. 그 시간 동안 선영 씨는 참회하고 공덕을 짓고 연부를 드리는 삶을 꾸준히 이어왔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왔다.
준호는 몇 개월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크게 버리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일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자주 가던 병원도 이젠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한 웃음이 늘어났다. 가끔은 선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요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운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선영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안에는 많은 시간이, 많은 눈물이,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촛불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이제 제 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더욱 밝고 따뜻한 길이 되기를 이 어미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식의 운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자식을 위한 사랑의 수행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은 타고난다고, 운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다르다. 지은 업은 지혜와 정성으로 녹일 수 있고 정성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싹튼다. 선영 씨는 그 진실을 직접 경험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시 지금 자식의 삶이 자꾸만 막히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참되고 깊다면, 그 정성이 꾸준하다면 반드시 변화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염불하던 그 밤, 선영 씨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촛불의 작은 빛이 누군가의 자식에게도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